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 읽기의 본보기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컨텐츠는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에 지도자 대상 모임과 성도 대상 모임 설교문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역사적 배경 및 자세한 설교 내용들은 영상의 길이상 편집하였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교회와 기독교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깊이, 더욱더 빠르게 교회 안팎에서 실패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유일하신 말씀인 성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교회와 기독교는 정반대의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입니다. 성경이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100% 성공하였습니다. 성경을 여러 권 종류별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과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거의 실패하였습니다. 교회는 왜 교회가 믿는 바인 성경 66권 전부를 다 가르치지 않는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적으로 다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는지, 피아노 학원도 영어 학원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딱 한 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르치지 않는지, 교회는 매년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왔는데도 왜 내내 성경 학교의 주는 성경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성경을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다음 한 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풍습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66권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 66권 전부를 읽어가면 구절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경 한 구절, 그것도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하는 풍습을 교회는 왜 받아들였는지, 마치 타로카드나 점집에서 뭘 뽑는 것 같은 그런 풍습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 이른바 기독교 리더들은 성경 전부를 다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66권이나 있어서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66권 전부를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또한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면서 왜 그토록 읽지는 않는 것일까요? 읽는다 해도 왜 몇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위주로 읽고 평소에는 어디 한 구석에 두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제서야 성경을 여는, 그것도 자기 상황에 맞아 보이는 구절을 찾거나 아니면 아무 곳이나 열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식의 유아적이고 무작위적인 방식의 성경 읽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이나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말씀 몇 구절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날이 오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지도자에게만 성경을 주시고 그들만 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의 명령과 같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나그네와 타국인들을 포함하여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아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명확히
정확히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난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가능하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을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심지어 좀 이단같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도도, 신천지도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도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완벽히 계시된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단은 한두 번 권하다가 멀리하라 해서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실력으로 봤을 때 솔직히 그들을 이길 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찬양 연습하고 악기 연습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왜 없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온갖 프로그램에 참석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에 집중할 시간은 왜 없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고 설교의 많은 부분을 예화나 유명인 이야기로 채울 시간은 있는데 왜 지그시 앉아 성경 66권을 연구할 시간은 없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강대상에서 성경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알고자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합니다. 이 내시처럼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파고들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험에 들거나 이단같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목사가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쏠림없이 빠짐없이 전부 다 읽도록 인도해야 하고,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지식과 영역, 즉 영적 분별력, 영적 민감함, 영적 파워와 아는 것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잘 가르쳐서 전달할 수 있는 달란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한평생을 노력하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달린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자리이고, 자리에 따른 책임도 엄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에게는 더 큰 정죄,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관심의 가장 밑은 성경이어야 하고, 가장 위도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기독교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 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전달되어야 할 진리가 전부 다 균형 있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것 위에 말씀의 전달을 최우선 관심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아닌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이제껏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만으로도 교인들의 대부분은 말씀 위에 온전히 선 성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유행처럼 왔다 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프로그램 위에 세워져서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프로그램 위가 아니라 말씀 위에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 신학을 하고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알기 위해 기독교 서적들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신학과 기독교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지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서 성경이 아닌 성경 주변에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주변에 있는 것들이 성경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신학을 공부했다고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올바로 간파할 수 있었다면 서구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곧 서적으로서의 성경의 전달, 연구로서의 학문적 전달은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경 내용의 전달은 여지없이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기독교적 활동들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 있다거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거나, 말씀보다 더 관심이 있다거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상태라면 그 활동들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추구하게 되는 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의 상태에 있고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기도조차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 확보된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갔던 그 구절이 다음번 마주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네 싶을 때도 많습니다. 셋째, 그리고 성경을 읽되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읽다가 모르는 구절들에 봉착하게 될 때 그 몇 구절들에 너무 몰두하여 읽기를 중단하거나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한두 번 읽었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니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또한 읽을 때 묵상부터 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부터 하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적용부터 하려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성경은 묵상, 해석, 적용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원래 목적과 그렇게 하신 앞뒤 내용의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한두 단어와 한두 문장이 내 마음에 든다거나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 입장이 아닌 다 내 기준으로 읽게 되는 안 좋은 버릇이 굳어집니다. 다섯째, 누군가와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럭저럭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포기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상황상 함께 읽기 어렵다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핸드폰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그런데 함께 읽을 때 읽은 것을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읽은 말씀의 배경도 원래 목적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나누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과 기본 지식의 부재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거리가 먼 자신의 느낌만 말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우선 본문에 충실하게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합니다. 이 에스라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영적 침체와 기갈로 인해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에스라에게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율법을 참 읽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 때도 율법을 읽지 않았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기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어 요아스 왕에게 읽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석서도 예화도 해석서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책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 말씀이 낭독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말씀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었더니 백성들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거나 커피 한 잔 들고 안락한 의자에 앉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주고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들, 활동들, 모임들에서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훈련하고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정도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못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이슈로 인해 통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아마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기관의 결정이 옳다는 의견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교회 안의 목소리가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두 구절 읽고 듣는 말씀은 곧 한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반기독교적이어서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로 버티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 기반도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 모든 시선을 말씀에 집중시켜야만 합니다. 최대한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많은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많이 외우십시오. 그 길이 교회와 기독교, 여러분 자신을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위에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에 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도도, 찬송도, 삶도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장씩, 한 권씩을 읽다가 나중에는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진리를 위해 생명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이 시기에 집에서 잔잔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